축복하십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내일부터 우리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몇 가지, 첫째로 이번 명절은 사고가 없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먼 길을 오고 가실 때 내 옆에 예수님 모시고 운전한다 생각하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절대로 난폭 운전하지 마시고, 누가 끼어들게 하면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또 명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런 사고가 없는 그런 명절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상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상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서적으로 보면 조상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갈 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딱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갈 데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이 자식놈이 나에게 제사상 차려주나 안 차려주나 그 기웃거리는 조상들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다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명절이 정말로 축복된 명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끊지를 못해서 명절만 되면 시끄러워요.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 음식을 장만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서로 이 갈등과 이 어려움 때문에 아주 명절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명절. 일반적으로 말이죠,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이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택가 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묘지가. 그래서 주택가하고 굉장히 밀접해져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바로 공원 묘지 옆에가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좋은 집들이 그 주변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묘지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들려요. 출근하다가 들리고 퇴근하다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꽃을 사가지고 가서 다 옆에 놓고 도란도란 옛날 추억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소풍도 하고. 이제 묘지 자체가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묘지 자체도 그냥 공원이라고 그래요. park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푸른 잔디에 그리고 꽃과 그리고 나무 그런 것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죽음 이 자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죽음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건너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묘지를 서는 것 자체가 이미 멀리 가 있고, 산소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산소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산소 가야 될까요? 가서는 안 될까요? 네. 선택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묘지 찾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돌출형 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돌을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뭐냐면 한 번 올 때마다 그 석관 위에, 석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석관 밑에 그 관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통처럼 이렇게 돌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석관 위에다가 한 번 와서 묘소 방문할 때마다 돌멩이를 놔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돌멩이가 그 석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자주 방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묘소를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우리가 조상들을 생각하고, 왜요? 나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 뵙는 것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상신이 있다고 의지하면서 조상신 앞에 제사 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런 명절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명절은 전도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엇으로 전도하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옆에 우리 언니 얼굴 보세요. 언니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오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형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지가 구겨져 있으면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가 좀 환해져야 돼요. 오늘 가빔 우리를 처음으로 왔는데, 우리 가빔 우리 따님 얼굴이 지금 전도지처럼 환히 피어나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말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말로 전도하는 명절, 친척, 친구 말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풍기는 게 있잖아요. 얼굴 속에서 풍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행복해? 있어?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있어. 이게요,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이 교회 이야기를 꺼내야지 처음부터 너 얼굴 왜 이렇게 좋아? 교회 가면 돼. 그러면 이렇게 마음은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정말로 전도하는 명절,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처받지 않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절에는 두 가지의 단속만 잘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첫째가 문단속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먼 길 떠날 때 문단속 잘못하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문단속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무슨 단속을 잘해야 될까요? 예. 같이 한번 시작. 입단속 잘해야 돼요. 궁금해서 묻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마시고요. 그 묻는 순간 그 질문 받는 사람도 곤란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멋졌고. 그래서 명절에는 어쨌든 우리가 문단속도 잘 하셔서 도시가 절대로 출입하지 않도록 미리 좀 막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입단속을 하셔서 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사람 괜히 기분 상하게 하고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정말로 상처도 주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 그런 명절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향을 찾아서 우리가 벌써 이제 군산만 하더라도 오후가 되니까 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고향에 찾아오신 거죠. 이제 고향에 찾아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명절이 되면 코가 석자나 빠집니다. 특히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말이죠,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이 돼서 이게 주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서울에 있는 교회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주일날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향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셔서 빠져나가도 주일날 어느 정도 숫자는 채워져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주일날 좀 다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고향도 찾는 그런 명절. 마지막으로 나의 명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속에서 가고 싶어도 고향 못 가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세터민들, 그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외국인들 갈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명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사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재정위원장님하고 시청에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뭘 했느냐면 대외 구제비를 좀 구제비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대리 목사님 벌써 하나님 나라 가신 지 25주년 됐습니다. 원래 이제 9월 2일이잖아요. 9월 2일인데 제가 없는 바람에 오늘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추석에 몇 가지 드린 이 쭉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첫째로 무슨 명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첫째로 사고가 없는 명절. 두 번째는 조상이신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 세 번째는 전도하는 명절. 전도제가 뭐라고 그랬죠? 얼굴. 내 얼굴이 전도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처받지 않는 명절.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않는 그런 명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육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 것처럼 영적인 고향도 그리워하고 그 고향도 찾는 명절. 마지막으로 이게 다 잊어버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명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명절이 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에 순종하라. 해보실까요? 안식일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순종. 이게 지금 1, 2, 3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2절은 안식일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예요. 이 말씀이 규례와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우상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주상을 세우지 말고. 그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갖다 이렇게 그 돌멩이를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것을 거룩한 돌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돌. 그것을 주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갖다 세우지도 말고, 또 하나 그 앞에서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예배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제4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근데 저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1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 레위기 26장 1절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에 있습니다. 떠오르는 나라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 38선 너머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을 이렇게 세우는 동상이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마리아. 그냥 대충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냥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과연 북한의 그 동상 많이 보셨죠?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바바리 같은 코트를 입고 있는 동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흉부 동상도 있고, 그런 동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상들이 과연 북한에 몇 개나 세워져 있을까? 자, 몇 개나? 10개? 그 다음에 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만 개. 자, 또 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과연 북한에 그런 동상이 몇 개나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38,000개. 놀래죠? 38,00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상이 만수대에 있습니다. 늘 나오는 그 동상이거든요. 그것이 높이가 23m입니다. 그게 무슨 행사만 있으면 꽃 줄비하게 들고 갔다가 바치는 동상이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그 동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배해야 할 곳으로 그쪽을 가게 합니다. 이게 청동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청동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금이 얼마가 들어갔을까? 37kg. 그 돈 우리한테 줬으면 십자가 엄청나게 세울 것 같은. 이게 북한 전역에 그렇게 많은 동상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동상이 살아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기 사정이 안 좋잖아요. 전기 사정이 안 좋은데 다른 데는 컴컴해도 딱 유일하게 24시간 저녁 내내 불을 밝혀놓은 유일한 장소 어디일 것 같아요? 동상입니다. 거기에는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이.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생활을 갖다가 바쳐놓습니다. 엄동설안에도. 이게 이제 가서 북한에 가면 여기저기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찍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 거기서는 다 선전 문구라든지 동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진 찍도록 만드는데 딱 한 가지, 엄격하게 그들이 조사를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마땅히 사람이 사진을 찍다가 보면 말이야, 동상 중심으로 찍어요? 사람 중심으로 찍어요?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뒤에 있는 배경은 배경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위를 찍든지 전신을 찍든지 사람이 중심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찍다가 보면 동상이 어떻게 되냐면 잘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상을 찍어도 좋은데 만약에 동상이 어느 한 부분이 잘려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국가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국경에서 카메라를 전부 다 뺏어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한 장 한 장 전부 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찍었는데 동상의 대가리가 잘려졌어. 이것은 수령님의 대가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찍었는데 팔이 하나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 그건 말이죠, 완전히 반국가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동상이 그들의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왜 그렇게 많이 동상에 집중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꽉 이렇게 중심적으로 그 나라를 딱 이렇게 붙들어주는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미국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일본의 중심은 무엇일까? 일본의 중심은 천황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은 뭔가 내세워야 되겠는데 뭘 지금 내세우고 있는가? 동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을 예배하고 동상 앞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1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여러분 스탈린도 그러고요, 중국의 마오쩌둥도 그러고요, 그분들의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동상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동상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이나 중국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의 동상들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만은 지금 김일성 죽은 지가 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2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순종하라. 안식.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안식일을 주시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첫째로 뭐냐면 그 안식일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스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스타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스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하지 말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일 그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안식일이 되면은 그 자체를 스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탑의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 이 스타트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세상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불순종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이 바벨론 70년 포로입니다. 왜 70년일까? 하나님의 날을 인간이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억지로 지키도록 계산을 해서 그들에게 준 게 70년이에요. 그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스라엘의 땅은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법도와 규례거든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짓는, 반석 위에 짓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근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은 똑같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을 한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짓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이 기초의 중요한 기조는 말씀 순종 여부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몰라요. 반석이든 모래든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땅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비가 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창수가 납니다.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갑자기 냇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면 각벌이 강물이 막 불어나면서 막 엄청난 이 탁류가 흘러가는 강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냇가와 강가를 창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일어나는가? 바람이 불어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은 이 사람이나 똑같이 다가와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살다가 보니까 비가 오고,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막 위협을 하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막 요동을 치고,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비를 맞을 수도 있고, 건강으로 창수를 만날 수도 있고, 자식이 애비에게 바람처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은 누구든지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현상이 왔을 때 딱 살아남는 것은 어디냐면 위쪽이라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이 그룹은 이 세 가지 현상이 왔을 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순종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오면은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다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이 뿌리째 뽑히진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순종을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순종,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의 그런 축복된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